예수소망교회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은 504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문에 95개의 조로 된 논제를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그 갱신을 목적으로 일어났는데 중세 그 당시의 유럽은 3분의 1 인구가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군 전쟁과 또 이슬람 세력과의 그 침략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내세에 대한 불안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이 깊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세 유럽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인간의 선행이 함께 같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옥이고 연옥에서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그 그레고리 1세 그 신부 그 목사님은 연옥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교리를 삼았습니다. 십자가 전쟁 때 군대를 또 모집하게 되면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군인으로 희생하는 것이 바로 공적이 쌓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연옥에 가지 않고 그들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십자군 원정시에 시작돼서 1040년 그 교황 베네딕투스 9세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가가 되었고 그 교황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된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또 화려한 교회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또 신대륙의 발견, 지리상의 발견으로 나라의 그 수입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그 교회의 세속화가 많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또 당시에 르네상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신약 성경에 대한 공부가 진행되었고 성경을 깊이 알게 됨으로써 성경을 왜곡하며 설교하는 교권주의자들의 잘못된 행태가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던 성경 연구가 개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이 불의한 성직자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본격적인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 수도사 요한 테첼이라는 그 사람을 고용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요한 테첼이라는 목사가 비텐베르크 근방, 루터가 그 신학교에 있는 그 근방에 와서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있었는데 그는 이 연옥의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돌아가신 조상들이 있는 그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을 빨리 천국으로 보내려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그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조상들은 그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그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는 이 설교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신학교의 대학생들에게 당시 이 성당 건축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교황이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학생들에게 한번 그 세미나 토론회를 갖자라고 그런 반박문을 써서 이 성당 문에 95개조로 써서 붙였던 것이 바로 도화선이 된 거죠. 결국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이 공력에 의해서 죄의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한다는 이런 것은 그 당사자들의 영적인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이 로마교회 헌금이 자동적으로 그 보상을 받게 해주는 것처럼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교황이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고 조장하는 것이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는 진리, 구원의 말씀을 훼손했고 또 각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와 슬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설교였던 것입니다. 또 당시에 1440년에 그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자 이 루터의 반박문을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전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는 이신칭의 구원은 오직 인간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결국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종교개혁은 세상에 눈에 비치는 현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틀렸다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달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그 1세대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에서의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전해야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말씀을 행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 가르치라고 주신 것은 바로 건너가 차지할 이 가나안 땅,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내 손자,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3절에 2절에도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3가 그것을 행할 때 내가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그 양의 젖, 목축업, 또 꿀이 흐르는 것은 꽃에서 꿀을 따는 것처럼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와 그 자손들에게 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취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구하게 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생명이 길어지고 또 그 삶의 질이 행복한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흥망성쇠 그 구원 얻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축복하신다는 것, 하나님 손안에 그 모든 복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구원 얻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430년 동안 그 노예, 우리가 보통 노예 민족 하비루라고 하는데 그 거기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광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우상이 흉행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언약을 잘 지키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온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결국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인데요. 4절부터 이제 계속되는 9절까지는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부터 신명기 4절부터 9절까지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양피지에 적어서 우리가 보통 매주자라 그러는데요. 그 상자에 넣어서 문설주 들어가는 현관문 오른쪽에다 그거를 달고 또 이제 그것을 손목과 또 이제 이마에 붙여서 아침 기도 시간에 그거를 이제 암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4절과부터 6절에서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쇠마의 내용은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2번씩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문이고요. 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이 두 번째 구문이고 나중에 또 첨가된 것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가 첨가되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즉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은 결국 절대적인 유일성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다신교 우상에 매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염원의 말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하드와 야히드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본문에는 주가 한 분이심을 말할 때 사용한 그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하드는 하나라는 의미 속에 서로 다른 속성인 밤과 낮으로 구성된 하나의 날,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의 날인데 그 날 속에 밤과 낮이 들어있고 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한 몸이 되었을 때도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남과 여 두 독립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또 이렇게 여러 두 독립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결국 하나님, 에하드란 단어가 사용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쓰인 단어 하나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을 때에 한 분 하나님은 야히드, 오직 유일한 하나를 표현할 때는 예수님에게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야히드라는 것,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즉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레바브 중심 가장 깊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품이라는 것은 생명,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뜻과 의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힘과 능력. 그래서 결국 이 마음과 뜻과 힘은 전체라는 단어가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성품으로, 온 힘으로, 전심전력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결국 한 전심으로 마음이 둘로 나뉘어질 때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진정한 사랑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요한일서 2장에서도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죠. 결국 우리는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그 사랑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호세아 11장에서도 1장에서도 인간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단어고 또 남편과 아내를 호세아 3장 1절에서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사랑도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얘기했고 결국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모처럼 또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처럼 이렇게 친밀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사랑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한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좌표가 되고 그것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법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정말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진정한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과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하라. 신앙의 그 유산을 전해야 될 것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과 9절에는 이제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걸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암송하는 성구가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11장 13절에서 21장의 그 내용을 양피지에 적어서 그거를 말아서 이렇게 네모난 상자 안에 넣어서 그거를 이제 이마에다 붙였어요. 이마에다 붙이고 또 손목에다 그 말씀의 상자를 성구함을 메어서 그거를 이제 하루에 2번씩 이제 암송하면서 다녔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문설주 이거는 이제 매주자라는 상자인데요. 요거는 약간 좀 직사각형 모양의 그 상자인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그걸 적어서 양피지에 넣어 이 상자 안에 넣어서 현관문 오른쪽에 문설주에 이거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매주자에다 자기 입에 손을 대고 매주자에다 손을 대서 입을 맞추고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그렇게 그 말씀을 자신들이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렇게 서약식으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매주자는 모든 이스라엘의 공공시설과 호텔의 객실 출입구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문설주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설주의 매주자를 손으로 만지고 또 입을 맞춰서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죠. 이 매주자는 처음에 등장한 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 이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집임을 표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지켜준 방패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 후에도 매년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을 반복하라고 이제 명령하셨고 오늘 말씀의 9절은 이제 그것을 매주자 말씀을 달아서 이렇게 명령과 규례를 적어 놓으라고 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결국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의 그 상징적인 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사 가면 제일 먼저 이 대문에 그 교회 교패를 붙여서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결국 이 교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것을 상기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매주자와 테필린을 이렇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줘야죠. 결국 이 당시에 이 출애굽 1세대와 그 자손들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들, 출애굽의 기적들도 보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두려움을 잘 알지 못한 세대였고 또 가나안에 이렇게 족속의 사악한 문화 풍속에 들어갔을 때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은 부지런히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을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다,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앉았을 때,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삶 속에 항상 말씀이 그 사람의 척도가 되고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부모는 결국 자녀들의 그런 모범이죠. 자녀들이 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결국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자녀에게 어떻게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테필린과 메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삶 속에서 지켰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또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문띠라는 건 이 메주자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를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주자와 테필린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은 꼭 그렇게 외식적인 그 형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이걸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것이 외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이 세대도 너무나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 또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있고 우리 또 영혼을 그들이 노략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원인도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교회가 부패와 탐욕을 일삼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박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국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었고 성경 말씀에 의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그릇된 전통이나 또 잘못된 종교 관습 이거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스며들어 있는 성장지상주의, 또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온갖 세속주의 이거를 배격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의 진리에 있는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의 매주자 테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형식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에 나의 삶이 척도가 되고 또 말씀으로 나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